제목이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죠? 뭐가? 네, 오늘은 이제 그 주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은혜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이제 포괄적인 은혜였다면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 은혜가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창세기 이 40장에 보시면은 요셉이라는 분이 이제 그 궁중에 이제 경호대 시위대장, 그 시위대장 개인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이제 요셉이 억울하게 이제 그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감옥에, 이제 궁중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이제 또 두 사람의 정부 관리들이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한 사람은 술 맡은 간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간원이죠? 떡 굽는 간원. 이분들은 참 이 왕에게 속한 관리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뭐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뭐를 주로 하죠? 하는 일이 한 분은 왕에게 좋은 포도주를 올리는 일만 합니다. 또 한 분은 계속 이제 떡을 잘 구워서, 빵을 잘 구워서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참 관리는 관리입니다. 이런 분들이 참 복이 많은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도 고위 관리로서 그런 이제 놀라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감옥에 다 갇혔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꿈을 꾸게 됐어요. 술 맡은 간원장은 여기 이제 보시는 대로,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요셉의 이제 해석이 이 세 가지는 사흘이라고. 사흘.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떡 굽는 간원장이 보니까 좋은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꿈 얘기를 하는데, 나도 꿈을 꾸었는데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흰떡 세 광주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얹혀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얹혀 있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얹혀 있겠죠. 세 광주리가 있는데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랬어요. 또 요셉이 해석을 했습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단다고 그랬어요. 그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그랬어요. 엄청난 반대적인 해석을 했어요. 그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인데,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했습니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섬길 수 있도록 했겠죠.
그런데 이 바로의 술 맡은 가론장은 전직을 회복했죠. 그래서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가론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매달렸어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여기 이제 이 바로는 이제 두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왜 임명을 하느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는 좋은 포도주를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는 뭘 받기 위해서요? 떡을 받기 위해서. 떡인지 빵인지 우리는 떡인데 이거는 브레드입니다. 브레드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말씀 보면은 이 떡 굽는 가론장은 뭘 구워줬습니까? 뭘 구워줬죠? 이거 17절에 보시면은 맨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뭐가 있습니까? 각종 구운 음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음식들일까요? 그러니까 떡이 아닙니다. 떡이 아니고 뭐 고기를 튀기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 방법대로 올린 거죠. 지금 술 맡은 사람은요, 누구를 생각합니까? 바로 왕을 생각하고, 바로 왕이 좋아하는 대로 포도잔을 올렸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없이. 그런데 지금 떡 굽는 가난장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한 거죠. 바로가 왜 이 사람을 떡 굽는 가난장으로 시켰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떡을 구워달라고 떡 굽는 가난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떡 굽는 가난장도 열심을 다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누구 생각대로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이미 바로는 확실히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떡 굽는 가난장은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확실하게 나타내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면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떡 맡은 이 관원은요, 열심은 있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왕을 섬겼던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죠? 그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거죠. 갑자기 이 열차 티켓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인데요. 글자가 작지만은 특실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2월 20일인데요. 제가 이제 2월 20일 날 이 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열차표는 제가 끊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부산 연제교를 내려가기 때문에 표를 끊으려고 하는데 부산 연제교였던 형제님이 저한테 이 표가 있다 하고 딱 이걸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딱 보냈어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그 형제님이 끊어줬다는 생각은 못하고 믿음이 제가 부족하니까 11시 표를 끊으라는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제가
11시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맞춰서 표를 끊어서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 답이 왔습니다. 형제님, 그 표를 끊었습니까?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표를 취소하세요. 왜 그래요? 벌써 표를 끊어준 거예요, 저한테. 어떤 표로요? 특실로, 특실. 저는 일반실도 힘드는 사람인데 KTX 비싸잖아요. 근데 무슨 표를 끊어 보냈어요? 특실을 끊어 보낸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진지하게 봤습니까? 아니면 대충 봤습니까? 대충 거예요. 제 생각만 하고 설마 이런 특실을 나한테 끊어줬겠나. 이건 그냥 표를 검색해 본 거지 이렇게 하고요 빨리 표를 끊었어요. 이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께 답을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군요 하고 제 표를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환불료가 400원 나오더라고요. 이건 실화인데요. 어떤 영국의 청년이 이제 청혼의 푸른 꿈을 품고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사업을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고 갔는데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고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병도 치료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를 돌아갈 수 있는 배편을 저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들이 청혼의 꿈을 품고 인도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아버지는 편지를 보냅니다. 아들아, 여기 이 편지를 보낼 테니까 이 편지 속에는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편지를 이제 보냈습니다. 아들이 편지를 딱 뜯어보니까 선박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는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표가 어디 있어 하고는 그걸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요 인도은행 계좌번호가 있었습니다. 그 인도은행 계좌에 충분히 인도에서도 약을 쓸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배편을 구할 수 있는 그 돈을 아버지가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뭐만 생각했어요? 배표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읽어보지 않고 그냥 죽은 거예요. 이것이 실화입니다. 안타까운 실화인데 이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마치 술 맡은 간원처럼 그렇게 왕을 생각하고 왕이 좋아하는 것을 드려야 했었는데 떡 맡은 간원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으로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을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달리실 때 양쪽 편에 강도가 다 달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이제 비방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제 자기 죄를 알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비방하고 함께 달려 있으면서도 이제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약한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자기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조금도 뉘우치는 마음이 없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한 인간.
이 죄가 이제 어떤 것이 죄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분은요,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서 내가 왜 십자가에 달리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다. 그 마음에 그 뉘우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이 뉘우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런 옆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바라보고 아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외치십니다. 아버지,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올바른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불법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희생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로마 위정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 이스라엘 그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로마 병정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손으로 쳤느냐? 네가 선지자면 말해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그 옷을 다 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 거기에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마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들은 어떻게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말이 있었을까요? 우리 이 시중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야, 정말 돈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권력 있는 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거죠. 오히려 자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떠한 그 원수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오히려 기도하시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 계시는 그 어머니를 봤습니다. 또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셨어요. 아마 이제 그 달린 두 강도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엄마, 좀 도와주세요. 나 정말 고통이 심합니다.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육신의 어머니를 다 걱정하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십자가의 강도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이 42절에서 보시면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셨을 때 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는 것이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온 체중이 그 못 세 개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기 위해서는 이 다리를 차고 올려서 숨을 들이마셔야 됩니다. 그때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십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이 죄악으로 타락한 그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참으로 가장 악독한 죄인으로 타락한 그 인간들을 위하셔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렇게 진실로 이게 얼마나 믿지 못할 소식이겠어요? 한쪽 편의 십자가의 그 강도로서는 평생 착한 일 한 것이 없는데 죄만 짓다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 이렇게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데 내가 정말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여기 이제 그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나라. 그 당신의 나라가 천국인지 낙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당신은 좋은 분이니까 당신은 좋은 곳에 가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나쁜 곳에 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바라고 있습니까? 기억만 해줘도 고맙겠다. 기억만 해줘도. 예수님께서 기억만 해주십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으로.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기억한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이야. 이건 진짜다. 예수님은요,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한 말씀 하시면 그것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참이신 예수님이 진짜다. 요즘에는요, 참기름도 진짜 참기름. 또 뭐라 그래요? 진짜 참기름 막 이렇게 그거 붙이면 위험해요, 그게. 가짜일 그 영향, 그게 더 많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편 강도는 이 은혜를 받아 누렸나요? 누리지 못했나요? 받아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고 있어요. 요즘엔 복음이 아주 흔해졌어요. 근데 왜 그걸 못 받아 누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나가는 거죠. 진실하게 나가는 거죠.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 몽골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어를 잘하는 몽골 분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 몽골의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제 근무하는 아가씨가 이제 이 수원에 있는 경희대 대학원 1년 과정으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왔는데 어떤 형제님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우리 외국인 캠프에 왔습니다. 오기 전에는 기독교가 뭔지 알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또 섬긴 어떤 자매님이 손을 붙들고 울면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 부친이 자기를 한국으로 보낼 때 이제 한 가지 주의를 줬습니다. 한국에 가면 몽골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만나면 불이익이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몽골 그 불법 체류자들을 만나서 끓이고 있는데 이 한국 분이
이 자기도 싫어하는 자기 동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러면 내가 기독교는 싫어하지만 내가 통역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일간 통역을 했어요. 이제 첫째 날이 지나고 이제 둘째 날이 됐는데 밤 11시나 됐는데 저를 찾아요. 강당으로 저를 찾았어요. 이 똑똑한 아가씨가 왜 나를 찾지? 인문, 자연, 사회 뭐 이런 데 있어서 거의 천재입니다. 천재. 그래서 뭘 가지고 따지라 그럴까 하고 조심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놀라운 이야기였는데, 내가 통역하다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왜 믿는다고 고백이 안 나오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있는 그대로 기도해라.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주님하고는 더 이상 기도를 못해요. 막 울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제 생각했죠. 내일부터 통역이 더 잘 되겠다. 주님 알지도 못하고 통역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했으니 얼마나 더 잘했을까 했는데 통역을 더 못해요. 이제 그 날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채찍에 맞습니다. 이제 말씀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통역 예수님이 채찍에 더 말을 못해요.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모세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모세하고 통역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몽골 이제 근로자들 섬겼는데 그 통역한 그 아가씨만 딱 구원받았어요. 근데 보니까요, 그 마음이 순수해요. 자기 마음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왜 제 마음에서 이것이 고백이 안 됩니까? 있는 그대로 나간 거죠. 우리는요, 너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내 생각대로. 마치 떡 맡은 그 간원장이 왕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왕이 왜 유독 떡을 좋아할까? 그 떡을 생각하고 떡을 준비해야 되는데 떡보다는 이런 게 더 좋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것이 여전한 우리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은혜는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한 강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보이고 또 그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아주 엄청난 부자나 아니면 아주 가난하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진리를 알기 시작함으로 구원을 받고요. 계속 진리를 알아가는 거죠. 두 가지. 구원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아주 쉽게 했어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진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정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를 찾으시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유리한 조건이 불리하고 불리한 조건이 유리해져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막 생활이 풍족해지잖아요. 그럼 자꾸 누구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제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엎드립니까? 주님한테 엎드려요. 그래서 때때로 어려움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이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이 아닙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하나님 찾는 것이 자꾸 희박해져요. 없어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가 좋아.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진리를 아는데 자라가지를 못해요.
이 골로새서 1장 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너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뭐가 이미 이르렀습니까? 복음이 이르렀어요.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너희가 듣고 어떻게? 참으로 뭘 깨닫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어떻게 됩니까?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사탄은 두 가지를 속이거든요. 두 가지. 첫 번째로 하나님 없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속여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지만은 내가 잘해야 돼. 거기에다 행위를 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도록 누가 속여요? 사탄 마귀가 속입니다. 이 떡 맡은 가늠이 그런 생각 가지도록 누가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사탄 마귀가 집어넣는 거죠. 사탄 마귀가. 둘째로는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으면 자라가지 못하도록. 야, 구원이 다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 세상에서 그냥 누리고 살아야지. 그건 참 누림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금 어려운 생활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사단은 두 가지로 속여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구원받고 자라야 된다. 이거 내가 원하는 거다. 사단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반대하죠. 이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령님이 이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하시는 일은 뭘까요? 여기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성이 하신 역할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예수님 통해서 확실히 나타났어요. 담당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담당하셨대요.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는 우리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제는 나의 살아가는 모든 것은 뭐에 대해서만 살아가는 거다? 의에 대하여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구나. 근데 그 의미 속에는요, 내가 누구와 하나가 됐습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죄된 내 몸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살아날 때 나도 죄와 상관없이 의를 위해서만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일어난 거죠. 나도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순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대요. 예수님 없으면요, 우린 이 세상에서 목적이 없어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예수님 위해서 났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하나님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교제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영적인 풍요로운 삶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목자 되신다. 감독이시다. 감독은 뭐냐면 돌아봐 주는 것입니다. 대신 살펴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양이 그렇습니다. 양은 지독히 건시기 때문에 멀리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뒤로 가고 양이 앞에 가면요, 양들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제 길로 갑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에 가면 양은 그 목자를 보고, 또 뒤에 양은 앞에 있는 또 양을 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 인생은요, 독립적으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이제 예수님 말씀이신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의 위력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복음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삶을 삽니까?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자유로운 삶.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이제 이 세상과는 자유로워지는, 이 죄악과는 자유로워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이제 이 순종의 개념이 있습니다. 믿는 것이 가장 큰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진노를 쏟아 붓는다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겠어요? 우리 사람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된다 하는 그 외침 속에요, 하나님이 눈이 계시다면, 눈이 있다면 그 눈에 뭐가 맺혔겠습니까?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 아들이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았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모든 진노를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 다 받았는데 여전히 그 진노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능력인데요, 다시 말씀이 반복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났다. 이 은혜가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양육하고, 이 은혜가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도와줍니다. 또 뭡니까? 13절에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복된 소망. 소망 없는 세상에서 이 은혜는요, 우리에게 이 복스러운 소망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크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떠한 자세로 이 복음을 받으시겠습니까? 술 맡은 가는처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떡 굽는 가는처럼 하시겠습니까? 순수한 포도를 찾아서 순수한 포도즙을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섞은 튀긴 여러 가지 맛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드리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는 마치 그 십자가의 강도들처럼 저희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하고 또 지옥에 던져져야 합당할 이러한 자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눈앞에 확실하게 저희 대속자로 이 아드님을 보내주시고 이 아드님을 다시금 살리셔서 저희 살아계신 주님이 되시고 목자와 감독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말씀해 주시고, 참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방법을 버리고 자기 잘못된 것을 버리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 아직까지 우리 주님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그 상태로 아뢰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 복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